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택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제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섰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살겠노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맹세했지만 그 마음도 잠깐뿐 하룻밤에 3번이나 주임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저희들 역시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습니다. 때로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빛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형제와 이웃, 나라와 민족 모든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모든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온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악성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들과 세계 열방 국가들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빠른 시일에 백신이 개발되어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모르고 지냈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자유롭게 드렸던 예배의 소중함 또한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유롭게 누렸던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과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가정을 책임져야 할 가장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청년 실업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주님의 도우심만 의지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불안정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곳곳에서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간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실 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말씀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형통케 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병상에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우리의 간만의 교우들,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을 간증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선한 청지기들이 싸우니 그들의 헌신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도 앉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정상적으로 이제 예배가 회복될 때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면서 믿음 안에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머니 마음 한번 부르고 그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널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선 안고 이얼러 주시고 자라선 문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뗄 싸 자식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늘 애쓰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런 줄만 알고 감사할 줄 몰랐던 자녀들이 자식을 놓고 결혼한 후에 그제서 깨닫고 후회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고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나의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이 아니더라도 늘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효를 다하는 우리 감만교회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너무 늙고 병들기 전에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사실 아무리 천국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행복한 곳이라고 해도 이왕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그래도 하는 일은 마무리하고 자식들에게 남겨줄 돈도 조금 모아두고 손녀들, 손주들 크는 모습도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작별 인사 정도는 나눈 후에 그때 천국에 가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훈련반에서는 훈련을 받는 성도들에게 미리 유언장을 써오게 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곧 죽게 된다면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어오라고 말입니다. 그 숙제를 하면서 모두들 자기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글로도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에 김수환 추기경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죽을 때 마지막 말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즘은 다들 핸드폰이 안 되면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세상이라서 그런지 유언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 잘 터지는 곳에 묻어줘 라고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죽어서도 그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은 생전에 그럴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그 삶과 인격에 어울리는 말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영국의 넬슨 제독은 세계 해군사에서 가장 유명한 영웅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배를 타기 시작한 넬슨은 얼마 후 사관 생도가 되어 장교 교육을 받고 수많은 해전에서 영국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마지막 전투였던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와 맞서 싸우다가 적군의 총알이 이 폐를 관통하고 척추에 박히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갑판 아래로 실려가 치료를 받는 중에도 전투를 지휘하려고 애쓰다가 승리가 확실시 된다는 보고를 받은 후 짧은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오른팔을 절단해야 하는 큰 부상까지 입은 험하고 고된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기에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언제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달리신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상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번의 말씀 가운데 3가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28절의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 외에 나머지 동양에서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기독교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도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효를 실천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그 2가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실천하신 효를 배우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내 부모님, 나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주님 자신에게 하신 독백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쳐 쓰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를 향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는 구속의 사명, 대속의 사명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명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바치셨고
그 보혈을 골고다 언덕에 흘리시며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을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화면 보여주실래요? 원래는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빚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상업 용어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죄를 빚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다만 이것은 금전이 아닌 도덕적인 부채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이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들이고 더불어 반드시 갚아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는 했는데 그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은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을 내어놓아도 그 빚을 갚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으시고 피 흘리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이루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완성하신 순간에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효자가 아닐까요? 물론 어버이날을 맞아서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사드리는 것도 효도입니다. 하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효자동. 이 동명은 조선 선조 때 조원이라고 하는 학자의 두 아들이 효자로 이름 났는데 나라에서 이들에게 정문을 내리고 그 마을을 효곡이라고 한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전해져요. 옛날에 한 부부가 새벽에 농사를 지으러 밭에 나가면서 자고 있는 아이를 아버지 곁에 살짝 눕혀 놓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시면 아이를 돌봐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 얼굴에는 이불이 덮여 있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잠결에 이불을 걷어내다가 아이 얼굴에 덮어버렸던 것이에요. 며느리는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는 것 같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와중에도 시아버지가 깨어나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으실까 봐 조용히 아이를 안고 방에서 나와 밭에서 일하고 있던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면서 남편에게 사정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슬피 울던 남편은 갑자기 아이의 뺨을 내리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식, 어쩌자고 늙으신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도 아프게 한단 말이냐. 그런데 갑자기 그때 아이가 기침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질식했던 아이가 뺨을 맞고 일어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임금님은 자식의 죽음보다 아버지의 건강을 더 걱정했던 이 부부의 효심을 가상히 여겨 큰 상을 내리면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부르게 하여 백성들이 그들의 효성을 본받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을 알고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효자 효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본문 26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상 7언 중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머니를 생각하셨어요. 그것도 내가 죽으면 어머니는 이제 어쩌나 하고 걱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뒷일까지 생각하셔서 어머니 곁에 있던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건강하면서도 섬세하고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 요한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 이 요한의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것은 물론이요,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10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00살이면 여러분 엄청 놀랄 일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고 효도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의 복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과 함께 요한 1, 2, 3서까지 무려 4권의 성경을 기록하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한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렸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커다란 빚을 지고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그 누가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실까요?
철없던 어린 시절에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헌신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철이 들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니 부모님의 그 사랑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날마다 깨달으며 이제 와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심순덕 시인이 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 TV 프로그램과 책에 소개되면서 유명해진 시인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이 자식된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좋은 음식, 좋은 옷을 사드리면서 잘 모시는 것만큼이나 나를 향한 부모님의 뜻과 기대를 이루어 드리는 것, 당당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효를 우리도 실천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물론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 듣는 우리 간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부족한 자녀들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늦었다고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임을 알고 부모의 뜻과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당당히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에게도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리석고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살아계실 때는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늘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부모의 뜻과 기대를 이루어드리고 당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부모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칭찬 듣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79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어버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일이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내려주시오며 영육의 강건함으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귀한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연락하여 주시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전도 씨앗 그리고 1000번째 갖가지 예물과 주일헌금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펼치사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주시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움 때일세 어머니 크신 사랑 네가 미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부모를 늘 공경하며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사랑을 깨닫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며 효를 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가슴에 꽃을 달아드렸었고, 그리고 또 자그마한 선물은, 우리 꽃과 선물은 우리 청년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오늘 간단하게 소정의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 대표로 정종태 장로님 잠시 나오시겠어요? 대표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75세 되신 어르신들 한번 다 일어서 보시겠어요? 누가 계신가 한번 봅시다. 우리 어버이 은혜 높고 높은 하늘이라 이 노래 잠깐 한번 부를 때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보시고 각 구역에 계신 분들 선물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1절만 우리 한번 불러 같이 부르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마칠 때는 2절로 넓고 높은 바다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절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또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또 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2부 때 많이 오셨어요. 2부 때 거의 다 오셔가지고 많이 오셨는데 또
미처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이 잘 챙기셔서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오늘도 좀 그런 상황들이 생겼는데 주민등록상은 75세가 아니고 본 나이는 75세가 넘으셔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어쩌다 보니까 주민등록으로 교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 나이가 되셨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 때 우리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우리 성가대가 앉았는데 여러분 위하여서 늘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녁에도 우리 여전도의 찬양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예, 연습 있다고요? 연습이 있답니다. 마리아 찬양대. 그리고 이번 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정선 안보림 집사 친정 부친이신 고 안승경 성도님이 별세하셔서 금요일 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혹시 오셨어요? 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찌되었든 가셔서 위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유족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지호 유아세례 받았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190회기 우리 부산노회가 부산진교회에서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총대들은 기억해 주시고 8시 30분에 교회에서 정확하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 윤봉선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하하러 가실 분들은 늦지 마시고 10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 되는 게 진짜 축하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의 일을 이제 진짜 들어서는 것이고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가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적으셔서 넣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 팀도 기도하지만 저도 그 카드를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적으셔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 소식 있고요. 그리고 신약 필사 성경 이어달리기 열심히 또 하시는데 경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이게 어머님 은혜라고 해서 아버지들이 데모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게 어머님 은혜라고도 나오지만 어버이 은혜로 많이 고쳐졌습니다. 이게 데모의 힘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도 길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버이 은혜 같이 우리 또 2절 부르겠습니다.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넓고 넓은